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지을 수 있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꼭 들려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땅거미가 뉘어지면은요, 그때에 친구들과 아주 피크 시간이에요. 열심히 구슬치기도 하고 젖히기도 하고 있었는데 재밌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따먹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하면 네모난 큰 그늘 그려가지고 네 귀퉁이를 해서 많게 되면 가운데까지 뚫어가지고 넓은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탁 3번 튕겨가지고 들어오기라고 했었습니다. 땅 따먹기를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분교였습니다. 분교 한 20명 됐었나? 분교였어요. 3학년, 4학년이 같이 한 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쪽에는 3학년이 공부하고 이쪽에는 4학년이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분교에서 약 300m 떨어진 이 전방에 동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리사무소,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항상 뉘엿뉘엿 지어가는 그 해를 따라서 이 동각이라는 데서 제 이름을 막 부르셨어요. 한태야 하이음으로 저를 딱 부른 겁니다. 빨리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항상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쉬워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 땅이 제일 많은데 이 많은 땅을 내가 다 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다 땄는데. 그 아쉬움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또 안정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어머니께서 부르니까 내가 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참 제가 그것을 간간히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왜 자꾸 노는데 못 놀게 하시나.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목소리가 그리운 거 있죠. 누가 나를 불러주고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그 목소리, 그 집, 고향에서의 그 부모의 음성이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이.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이 땅에서 노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좋고 부르면 싫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장성해 가면 장성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 있을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그곳에서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그곳에서의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이 땅에 두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원어 성경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라는 것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먼 지역, 이방 지역인 터키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을 부를 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잠시 머물 곳을 찾아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당시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마치 정처 없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보면은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찾아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요,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가는 것 같으세요? 빨리 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벌써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수요일 때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하지사님 항상 그럽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여러분 2017년도 반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가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6.25 전쟁을 또 일제시대를 마치면서 정처 없이 북에서 내려오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들에게도 있는 것, 바로 고향입니다. 맞아요. 본향입니다. 나그네들도 고향과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들이었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도 고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아멘. 우리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박해와 시련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북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만주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지만 나에겐 본향이 있지. 그 본향은 대한민국, 그리고 여수 돌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지성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존재와 무. 아주 실존주의 철학을 제가 학부 때 좋아했었어요. 존재와 무. 굉장히 하드한 책인데요. 그리고 그 하이데거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와 같이 그 병원에서 괴로워했었습니다. 너무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웠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치듯이 막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아내에게조차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프랑스의 많은 유명한 일간지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샤르트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이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는가? 많은 신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투고를 했어요.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고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욕심으로 이 땅 따먹기 하듯이 비교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독특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본향을 따라가는 나그네이지만 그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위에 한 3가지 정도로 수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잘 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같이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한 백성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성자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존재들이고 고난받고 본향을 땅에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인정받지 못하고 제일 불쌍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작정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전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변방으로 흩어졌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었던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제사장, 사독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나그네와 같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아멘. 만나시고요, 호위하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계신 신천 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백성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존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처 앞바다에 가면은 이 서산과 태안이 있습니다. 그 앞바다가 있죠. 그 앞바다에 뭐가 많이 났습니까, 옛날에? 요즘에도 보면.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예전에 좋은 청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 조선시대에, 중국과의 무역이 이제 활발했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서산에서 태안 그쪽에서 배들이 약 200척 정도가 침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살이 센 지역에 배가 한 200척 정도가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이 이제 투망을 하죠. 그물을 던지다 보면 간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끌어올려지고 지금도 올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다 보면 그것을 올라오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다 보면 이 파란 것이 올라오는데 길쭉한 것들은 좀 깨져서 많이 올라온대요. 그런데요, 넓적한 것들은 좀 본연 상태가 좋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파란 것들 올라오면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는데 저는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좋은 그릇, 넓고 보존 상태가 좋은 넓은 그릇들을 집에다가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가는데 이것을 뭘로 많이 썼냐? 뻘이 많이 묻어있고 또 그렇게 더러우니까 개밥 그릇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골동품 상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개밥 그릇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실제로 개밥 그릇을 찾으러 가는데 이제 집에 똑똑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개 똥개가 있는 거예요. 똥개가 똥개라 그러지 않고요. 개가 참 귀엽고 이쁘네요. 이 개가 참 제 마음에 드는데 2만 원 주고 저에게 파십시오. 그럽니다. 안 그래도 뭐 밥만 많이 축내지 아무짝에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2만 원 주고 팔겠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고 3만 원을 주고 개를 딱 사옵니다. 그런데 개가 좀 적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 좀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개밥그릇도 달라고 그러면 개밥그릇도 가져가시라고 개밥그릇도 같이 3만 원에 딱 퍼가보는 거예요. 국보급 가치 되는 그릇을 3만 원에 가져가네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아는 분들 있었는데 골동품상이 그 가족이 그 집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뭐 애쓰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개 좀 나한테 파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얼마 줄 텐데요? 그러니까 2만 원 물어요. 2만 원 안 팔아요. 3만 원, 5만 원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몇십 년 전이니까 더 비싸죠. 50만 원이나 60만 원도 물으면 그러면 팔겠다고. 그래서 먼저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개를 딱 잡아가고 쫙 들고 가죠. 그래서 이 골동품상이 이 개가 낯을 가리니까 이 개밥그릇도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미안한데 개밥그릇은 안 판다고 개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며느라 며느리를 딱 부릅니다. 그럼 며느리가 새끼 개를 가지고 나온다. 가지고 있었던 새끼 개를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개 대신 이렇게 채워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수입벌이를 했대요. 돈벌이를.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푸른 도자기가 어떤 건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모르는 사람은 몇만 원 주고 팔았습니까? 1만 원 주고 뭐까지 보내버렸어요? 국보급 도자기까지 보냈어요. 아는 사람들은요? 참 지혜롭습니다. 자, 여러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속썩이는 내 자녀들까지라도 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 내 교회와 내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피값으로 산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국보급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실패한 삶, 절망한 삶, 포기한 삶이 아니라 승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도의 땅 따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나아가는 인생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이를 비켜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상처받은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덮어놓지 않아요. 분명히 보여줍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인지 다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에게는 본향이 있다.
그럼에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많이 힘드셨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애들 하나 둘 있는 가정들을요, 예배에 넣는다고 절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일찍 오면 비정상이에요. 그 가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는 것도 힘들고 집에 오는 사랑하는 삶이 정말 실패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포기해. 또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포기해. 절망과 실패를 날마다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죄가 많다고, 네가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자신감과 승리와 확신과 믿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 이 나그네와 하나님의 선택한 이 정체성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의 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평찬 52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받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그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 은혜대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나그네 인생 맞아요. 주님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흩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우리 자녀와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내 삶은 도무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그네 인생과 헛되진 인생이 내 인생 맞아요. 그러나 나에겐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의 아들과 너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의 성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의 부모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인생과 우리 신세 가운데,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미래와 우리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랑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정처 없고 흩어지고 실패한 것만 같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나의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와 확신과 은혜와 능력과 자신감과 기쁨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아멘. 내가 정금같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저